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재밌게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복되고 좋은 날 풍성한 하루가 되게 달라고,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총선을 위해서,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중지를 위해서, 또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서, 또 우리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무릎 꿇을 때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저희들이 의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것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시기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첫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맡겼던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두 번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나라가 총선을 통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한 지도자들을 뽑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수그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서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사업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더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 역사하여 주셔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건강한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세상에 나가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막아주시고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단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가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딱 두 군데 가시죠. 감람산 아니면 베단. 이 두 곳을 가시는데 이 베단이라는 곳에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또 그 옆집에는 이제 바로 이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예수님이 온다니까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이 뭐 시골에 그 조그만 동네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집안 사람들 모이고 제자들 모이고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20-30명이 북적북적했게 계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사하는 가운데 이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나드의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양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 이제 부었다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 한 나드의 향이란다. 이거 굉장히 귀한 옥합의 향인 거였고 비싼 거였다는 거죠. 그냥 이게 인도에서만 나오는 건데 이게 순전하다는 얘기는 이제 믿을만한 나라.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믿을만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전한 뭐 이런 이 단어는 순전이라는 단어하고 믿음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어떤 생각을 해요? 믿음은 순수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봉사를 해도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어떤 계산을 넣고 사심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이게 순전한 한나드 양을 미련 없이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거 보통 자세가 아니죠.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한나드의 향유라는 그 값어치를 따지면 한 사람이 하루에 품삯을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했던 값이다. 그러니까 요새 당시에를 말하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면 어마어마한 비싼 거. 이거를 깨트려서 다 부었다. 우리 같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냥 한 방울만 부어도 대단할 텐데 이거를 왜 다 깨트려서 부었을까? 아마 그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랑이 너무 컸다는 거죠. 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주고더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무슨 뭐 봉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가 역사할 때 헌신이 나오죠.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은 이게 같이 가잖아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 자식을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은 그냥 뭐 남의 집 자식을 뭐 데리다니 이런 거 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돌보아주는 봉사 뭐 이런 식으로밖에 다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이 헌신을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 이런 얘기는 이제 헌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건 내 자신을 죽이는 거고 내 자신을 깨는 거라고. 이렇게 깨면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내 육신의 사람이 깨어져야 되고 내 부정적인 사고가 깨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깨어지면 우리는 늘 의심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헌신하면서도 계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말로는 뭐 깨야 된다 말아야 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주신 옥합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시는 깨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합이 깨지면 속사람이 살아나요. 속사람.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흐르면서 성령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그를 통해서 내 심령에 들어오고 내 심령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입으로는 오만 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깨트릴 옥합은 깨트리지 않는 것인지 우리들의 본성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미련 없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헌신하듯이 깨트려 버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생을 막론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함께 전파되는 그런 기념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참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한 일이 기억된다. 대단히 중요하죠.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념비적.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옥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트리고 헌신을 상징했던 이 향유를 깨는 이 사건이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자,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로를 피운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자, 장례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당시의 유대 풍습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귀한 손님이 하면 그때 환경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물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놨고 손과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시편 23편 5편에 나와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5절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주려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게 부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기름 부는 관습은 어디서 나오냐면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부으셔요. 왕이 기름을 부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례식 때 시신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뭐예요? 장례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시신에 기름을 붓는 행위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런 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4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았지만은 뭐 촉이 굉장히 뛰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견하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예수의 내오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제자들의 그런
믿음은 어떠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보니까 6절, 7절 이렇게 얘기해요. 8절,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오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는 행위가 굉장히 허비했다,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가룟유다였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나섰는데 이 가룟유다가 뭘 잘못했느냐? 이 가룟유다는 남의 좋은 일을 하는 거, 의로운 일을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늘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성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천성. 이 사람의 요세푸스의 신화를 보면 이 가룟유다가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킬 것인가. 이런, 거기 하다가 이제 그 무리 중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면 이 독립이 빨리 될 것이다. 이런 사심을 가졌고 그리고 따랐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야, 그 돈 아까운데 그런 거 백성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아주 팔아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좀 세상적인 얘기지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거 그래. 근데 영적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은천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교회에서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날마다 새신자가 나와야 돼. 새신자. 세례를 매년 주고 매년 새신자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맨날 장례식은 하고 결혼식은 하는데 생산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앞질러서서 불신자 영혼을 자꾸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내고 시간을 바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걸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가룟유다가 이제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돈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룟유다의 동기가,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죠. 불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하면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아주 거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자,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 마음에 도둑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불순한 마음으로 보니까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이 정말 아깝더라는 거죠. 우리 소위 그래야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복사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래요. 야, 그 교회 그렇게 너 혼자만 열심히 할 필요 있느냐? 야, 적당히 해. 괜찮아.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사람들이, 초신자들은 어때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가 보구나. 나만 열심히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순하니까 그래. 자기는 못하니까 야,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자기도 튀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누가 뭐라고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 대한 헌신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룟유다는 불순한 마음이 있었다. 왜? 마음의 도적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구제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마음엔 딴 주머니를 찾던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평가와 가룟 유다의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옷값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평가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기준으로 할 때 사람의 평가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 평가도 좋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10절. 마태복음 26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내가 이 여자를 기념하리라. 이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한 일이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게, 그 좋은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그래요. 말이나 행동이나 뭐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살면서 어떻게 서로 기쁨을 줄까? 여기 생각하면 서로 행복해지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를 가진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도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시면하는 일을 하니 영원히 기억하고 인정할 만한 행위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향기를 붓는 사건은 결국에 뭐예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내 장례를 위함이라 하겠어. 이 장례라는 건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또 예배 중심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신앙은 죽는 거예요. 안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 죽어야 우리 산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요. 신앙의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죽으니까 어때? 내가 시체인데 어떻게 뭐 내 조진데 뭐 자진을 하겠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신앙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늘 십자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내가 자꾸 죽어야 돼. 안 죽어요. 죽으라고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딜레마인 거죠. 여러분 자꾸 죽으십시오. 날마다 죽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도 죽이고요.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 생각도 자꾸 죽이세요. 죽이면 여러분 안에 그 죽임을 손해볼 것 같고 병신 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사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주었는데
나도 그 십자가를 따라 나도 죽으리라.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보세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에 대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늘 가지고 계세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뭐냐 하고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세요. 내가 정말 죽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죄도 죽어야 되고 나의 실수도 죽어야 되고 내 고집도 죽어야 되고 내 아픔도 상처도 있잖아요. 다 죽이세요. 다 죽이세요. 그거 가지고 끌고 가고 살아봤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해요. 죽어보시면 여러분 진짜 자유가 따라오게 되고 평강이 따라오게 되고 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받아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그 앞에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에 대한 보답이고 또 십자가에 대한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렇게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된 것보다 함께 전하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한 한마디 평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24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들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 예수님한테 들으면 안 돼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넌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짓을 하느냐. 참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옆에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을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 기도도 해야겠지만 또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나라로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든 확진자들이 치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굉장히 죄의식을 많이 나라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병에 걸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왕도 걸리고 대통령도 걸리고 부자도 걸리고 가난한데 그건 누가 걸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진자 된 사람은 속히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걸 깨닫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팀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신천지가 다 드러나서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됐는데 기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리아의 향유를 깨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라는 것은 내가 깨트려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때 예수가 사는 부활신앙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는 부활상이 살아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업적으로 더욱더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